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는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지연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함으로 하냐마 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미 앞서서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첫 번째로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박과 둘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여 또 이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의 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또한 이해나 그들이 수용하거나 또는 용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식에 따를 때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의 내용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죄인의 태도나 또는 반성이나 사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지기도 하고 판사의 재량도 형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방식이나 이해나 눈 감아주거나 어느 정도 이해해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대로, 즉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한 정하신 대로 변함이 없고 또한 눈 감아지거나 또한 사람의 사정에 따라 정상 참작이 되거나 하는 등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였으며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하며 또한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바울은 자신을 통한 그리고 성경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지 않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며 여전히 복음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용납하는 분이시며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임을 악용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께 즉시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제대로 확실하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삶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용납하시며 용인하시며 인정받는 그래도 괜찮은 삶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냐면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과 또한 용납하시는 분이시며 길이 참으시다는 것이 하나님은 화를 낼 줄 모르는 분으로 착각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진리대로 살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렇게 큰 심판을 내리실까 하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삶에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가 왜입니까? 왜 기도하는 일이나 성경을 읽는 일이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애쓰는 것에서 무관하고 또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이 땅의 것에 유익과 만족을 얻으며 또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됩니까? 왜 마음의 소망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해롭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전부를 보러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심지어는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며 한때 교회에 다닌 적도 있고 가끔 필요할 때에 기도하며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은 반드시 죽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이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신은 반드시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조차도 자신은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며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며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믿음과 헛된 생각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또한 판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또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잣대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밟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마치 하나님께서도 속아주실 것이며 또한 그렇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속지 않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리고 그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신 대로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멸시받지 않으시며 또한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한 용납하시는 분이시며 길이 참으시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용납하신다는 말을 좀 봅시다. 용납한다는 말은 오래 참다는 의미이지만 그 사용처를 보면 전쟁에서 잠시 휴전 상태를 나타날 때에 사용되는 단어로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라 종식되며 종전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진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낸 것이 아닙니다.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휴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길이 참으신다는 단어가 있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 할 때 인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처를 보면 복수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권리가 사라지거나 또는 취소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풍성하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어야 하며 또한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지연되고 또한 지금 멈춰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내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결에는 그 인내가 이제 다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때 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될까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는데 첫째로는 본문에서 알지 못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핑계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생각하지 못하여 또는 인식하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하여 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적 능력과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본질적인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의도적이며 또한 마음으로부터 듣고 싶지 아니하며 순종하고 싶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 하나님의 진노를 복음에 담아 전해질 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편해하며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자신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려고 하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멀리하며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즉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귀를 닫은 것입니다. 그 의도성 때문에 결코 그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똑같은 모습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 가운데 예로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란 세상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듣고 있지만 주님의 강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고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떠벌리며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며 그대로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데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회개하도록 참으시며 또한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회개하여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도록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핑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든 것들은 그날 바로 심판의 날에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후회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회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복음을 믿어야 하며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단어는 인도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특별함은 억지로 이끌다 또는 억지로 몰아세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어떠한 영향력이 없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인도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에 쓰여진 구절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는 단어가 앞서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지못해서 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과 방식에 따르는데 이 방식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방식이 필요합니까? 바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방식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유기를 통하여 회개라고 하니까 마치 회개가 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무 때나 나중에 시간이 될 때에 나의 마음을 다잡을 기회가 있을 때에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에 내가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인도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에 대하여 깊이 자각하게 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느끼게 해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으며 또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싶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고 더욱 영광을 돌리며 더욱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신이 왜 죽을 죄인이며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큰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마음으로 완전히 납득하며 인정하며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들어서 알고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부터 난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다릅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 다릅니다. 그분을 잠시라도 떠나서는 절대로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며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외에 자신에게 복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통하여 초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싫어하며 불편하게 여기는 자신의 마음에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신을 살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날마다 인지하고 또한 용납하시며
길이 참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겸손히 낮추어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하며 영적으로 깨어 살기를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또한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게 되는지, 왜 핑계하지 못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또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옳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게 된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이르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는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안심하고 또한 스스로 괜찮게 여기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것에 그 의도와 목적이 우리의 삶에 부합하도록 회개를 이루며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왜 당장 그 진노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하여 착각하고 오용하고 난명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깨어있어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정결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운임을 기울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